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배부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그 타는 목마름도 그리고 그 배고픔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만족이 되십니다. 굶주린 자, 상처받은 자, 아픔이 있는 자,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넣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그 보혈로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 삶의 공고함,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주님 앞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그네가 청운의 꿈을 안고 먼 길을 떠납니다. 큰 사업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그 귀여운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된다.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 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자신이 사업을 할 그 도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산을 건너고 강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제 넓은 들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저 멀리에서 무섭게 쳐다보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막 달려오는데 이 나그네는 너무나 놀라서 황급히 도망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앞에 보이는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온 낭떠러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뭔가를 붙잡았습니다. 보니 나무 덩쿨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것을 잡고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윽고 그 굶주린 사자가 다가와서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 나그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빨리 올라온나 으르렁대지만 이 남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살 길을 도모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보는 순간 기겁을 합니다.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자니 이 굶주린 사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관에 든 생쥐처럼 갇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올라오겠지. 이 사자는 기다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넝쿨을 하나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지나가고 아빠를 기다리는 그 귀여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나 내게는 꿈이 있었는데 내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뭔가? 주위를 돌아봤더니 바로 옆에 커다란 벌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맺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손을 길게 뻗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꿀을 찍어서 입에 갖다 대니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야, 정말 맛있구나.
그리고 한 번 더 계속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소리가 납니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위를 살짝 봤더니 어디선가 나타난 흰지와 검은지가 그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서서히 힘은 빠져나가고 버틸 힘도 없는데 지금 이 남자는 곧 있으면은 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인데 이 절망의 상태. 그 시간 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또 꿀을 먹습니다.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위에서는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는 뱀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것은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곧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아가나? 지금 위기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근데 죽음이 위기가 아니라 죽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달콤한 꿀에 빠져 있는 우리 이 모습이, 세상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룻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한 번씩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은 그때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종교나 도덕이나 사회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한 가정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이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나중에 처참한 비극을 맛보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룻기는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다 잃고 비어서 돌아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룻기서 전체를 보면은 이 마라 인생, 쓴물 인생인 이 나오미가 그것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인생, 풍요로움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름과 삶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흉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구하고 그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왜 흉년이 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했지만은 그의 삶에 진정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약삭빠른 자기의 생각대로 이사를 가버리고 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루키스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베들레헴 세상은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다는 것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뜻으로 흉년이라는 채찍을 들어 쓰셨는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기보다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맙니다. 이 베들레헴의 흉년은 하나님의 의도된 흉년인데 맞을 때는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채찍을 휘두를 때는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죽음과 사망이 아닙니다. 그 채찍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요, 희망이요, 치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다가오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가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거류하였다. 언어상으로는 거류하다는 말은 여행삼아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있다가 오려고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잠시 어떻게 좀 해보면 되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위기만 잠시 모면하면 되지 않느냐, 편법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잠시만 눈 감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더 큰 징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압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곳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보이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을 향해 가족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느닷없이 다가오는 이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 한 구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뜻을 묻거나 엎드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이 채찍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 자체가 죽음이요, 공포요, 아픔이요,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걷어들이는 것은 가시덤불과 쓴 나물들밖에 없습니다. 쓴물 인생들, 그 고통의 인생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허전함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타는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 이 여인은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녀의 삶은 쓴물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간신히 찾아낸 샘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목이 타니까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토해내고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지 않습니까? 그 물은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내 갈증을 해결할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그것은 독극물입니다. 마시니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이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쓴물 인생 마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작 이 나오미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주님을 떠나버린 인생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광야길은 슬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마시더니 그 물 마시니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생수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생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마셨더니 오히려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아픔, 그 비통함을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말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 정말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원더풀 라이프 아니냐?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부럽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쓴물이요, 피고름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 겉모습만 보고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이 타는 속마음을, 이 검게 타버린 이 속마음을 어디 친정 아버지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내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인생은 고통에 말아야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면은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그 생수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채찍을 맞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떠나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채찍을 맞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피 흘림입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고 떠나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시는데, 그거 싫다고 도망가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거기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은혜의 때가 오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 주님 계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전에 오면은, 이 교회에 오면은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오히려 쓴뿌리를 만나고 쓴물을 만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자, 아파하는 자는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주의 전에 올 때에 사람을 보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보러 오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까? 동서남북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주의 전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자들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배고프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것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모압 땅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인 우리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10년 가운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무리 외쳐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산중에 어린아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 양손에는 과자와 빵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추운 산에서 눈물 흘리며 엄마를 찾습니다. 그 아이가 과자가 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빵이 있다고 해서 만족함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갖다 채우려고 해도, 그것으로 세상 권세를 채우려고 해도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셔야지 우리가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빵이나 과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영혼, 우리의 심령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역시 쓴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떡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런 날을 꿈꾸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반드시 은혜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해줬더니, 풍족하게 만들어줬더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 춘날까봐,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 구하러 올까봐, 친척들이 몰려올까봐 눈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숨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복권에 당첨되시면 여러분들 뭐부터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온 동네에 알립니까? 야, 내 복권 당첨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 돈 몇십억 좀 있으면은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전화를 겁니다. 그 여행사죠. 빨리 티켓 하나 끊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면은 많이 베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저 사람들 다가올까봐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버려두고 도망갔더니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오히려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게 끝까지 고통을 참고 인냈던 사람들이 그 나오미 박대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데려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줬다 해서 매몰차게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먼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어떻게 내칩니까? 어떻게 화를 냅니까? 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먼저 죄인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품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더라도 반드시 데리고
오십니다. 제가 앞에 생겼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남편이 37살이었고 아내는 30살, 그리고 귀여운 5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은 구역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남편이 신앙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와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 유치부 행사가 있을 때에 그때 아빠가 그 아이 구경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 마지못해 한 번씩 그렇게 앉아서 예배는 드려주지만 관심은 온통 아이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남편분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함께 기도도 하고 신방도 드리면서 찾아가서 검연도 하고 했지만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차양팀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무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하고 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구역장님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되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갔는데도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갈수록 병은 더 악화되고 아파집니다. 남편을 돌봐야 되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늦게 돌아옵니다. 아이는 유치원이 마치고 나면은 그 차를 태워서 오게 되는데 그때 교회 여자 집사님 친구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늦게 오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또 아침 되면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또 병원으로 갑니다. 계속 이런 날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집사님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원래는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그 남자분이 그 휠체어를 타고 힘있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죽을 것 압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서 내 아내와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며칠 뒤에 그분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과 그 여자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과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이 분명하시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몸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합니까? 왜 문제 앞에서 숨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숨어버리면 하나님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모압 땅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산으로 숨어버리면은, 그 깊숙한 삶에 숨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산을 들었으라도 다시 베들레헴 은혜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저 바다 끝에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모든 삶이 싫어서 바다 밑으로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다 말렸어라도 구원의 자리,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때에 집에서 엄마가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 엄마의 부름과 같이 불러드리면은 그때에 예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 모습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이름만 가진 신앙인 되지 마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 어떤 직분에 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자, 아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굶주려 있는 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영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집이 되어야 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분명히 계시다면 이곳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몰려와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땅, 안식의 땅, 평안의 땅, 샬롬의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뜻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